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위로가 있고 인도가 있어서 또 주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한순간 한순간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밖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헛된 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또 힘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기울이고 그래서 항상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업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드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 마음에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하고 나중에 42장 1절로 6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4쪽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둘로 나눠서 생각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거. 두 번째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외워보세요. 대표로. 나 외울 수 있어? 혜원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이고, 그래. 너 나이 때는 그 잘 외워진다. 성경을 많이 외워라. 이제. 자,
그 다음에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예. 오늘 제가 욥기를 이거 오늘 봉독한 말씀 설교를 하려면 참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기퉁 요만큼 하고 저기퉁 요만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 깨달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몇 시간 내 종합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받으면 자기에 필요한 깨달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게 하는 거, 특히 욥기는 더 그래요. 알겠죠? 자, 오늘 욥기 23장 10절, 자, 이거는 같이 한번 또 해봅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예, 이거는 정말 꼭 성경을 많이 외워야 되지만 이런 성권은 꼭꼭 좀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본문대로 먼저 생각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욥의 가는 길은, 욥은 어떤 길로 가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고 또 하나님의 겉대고 하려고 하고 또 천국을 향해 가고 천국을 다 준비해 가는 이 길로 가는 길 아니겠어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중생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으면 두고 갈 돈을 향해서 가고 권세를 향해서 가고 명예를 향해서 가고 욕심을 향해서 가고 그러다가 인간이 늙으면 늙어 죽고 그럼 없어지고 전부 사망선 아래 것이잖아요. 사망선. 근데 우리는 오늘 찬송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사망선 아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그 힘을 갖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자, 죽으면 두고 갈 땅에 썩어질 것들, 그죠? 그다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생명선의 이상의 것들, 이제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보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 지혜도 능력도 썩어질 지혜 능력 안에 끝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지혜와 능력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벌써 사람이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왜 나면서부터 벌써 뭐가 사람이다 또 뭐 짐승이다 이 차원 같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 신분이 양반이고 일반 상민이고 이렇게 나면서 신분이 갈라지듯이 오늘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백성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벌써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아는 게 다르고 소망하는 게 다른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세상 멸망할 사람하고 똑같이 소망이 세상보다 똑같고 지식이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인본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오늘 그래서 지금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돈을 향해서 권세를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이래 가는 게 뭐 좀 더 그래서 많이 가진 게 부럽고 이럴지 몰라도 사람이 벌써 이렇게 죽을 때가 되고 이제 하는 심판 앞에 떡 가면 더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 아니야 인생에 그래서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 삶에 대해서 좀 허물을 많이 느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지금부터 이 사망선 아래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산 게 아니고 나는 영원한 그 생명에 속한 하나님과 또 우리
내 구원을 향해서 이렇게 그 보배로운 구원을 향해서 내가 그 방향을 보고 살아왔다 지금까지. 그러면 그게 너무 감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로 나눠서 삽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끼어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 똑같이 썩어지고 사망선 아래 것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끼어 있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이고 소망이 어떤 걸 생각하고 사는 게 끼어 사는 겁니다. 일단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로 살고, 그래서 소망이 썩어질 게 소망 아니고 주님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하늘나라가 소망이다. 이래 사는 사람이 끼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욥이 가는 길은 딱 우리 생명선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근데 생명선, 사망선 아래의 것을 향해서 사는 기독자들도 많지요. 그렇죠. 자, 요걸 꼭 보고 우리가 지금 깨어 살면서 나의 가는 길을 자꾸 생각하면서 갑시다. 오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무 생각 없이 구별 없이 살면 어느 사망선 아래를 보고 살아온 거예요. 깨어 살면은 생명선 영생에 속한 것들을 주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저는 제가 한 청년 때 하루를 맨날 계산해 보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오늘 내가 사망선 아래서 살았나? 생명 생활을 했나? 이걸 구별해 보면 그만 어떨 때는 깜빡 주님과 말씀 잊어버렸으면 사망선 아래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보니까. 근데 그 가치, 그 소득으로 살아야 되는데 보통 세상 사람 똑같이 돈, 권세, 명예 뭐 이런 가치를 내가 얼마나 더 지금 얻었나, 이것만으로 계산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얼마나 배우고 알게 됐나, 그분의 얼마나 내 믿음이 자라게 돼 있나, 이걸 계산하고 사는 게 깨어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가치 없는 걸 갖고 산다고 보여요. 우리는 깨어서 사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인본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썩어질 아무 가치 없는 걸 보고 헛된 것을 향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지 전도세 솔로몬이 헛되다고 땅 아래 있는 것들 새 것이 어디 있고 다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늙음하게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발표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돈을 따지는 사람은 오늘도 이게 돈벌이가 안 되는데 예배 보러 와서 헛된 삶이야.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들은 보면은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귀한 삶이고, 돈 벌고 뭐 한다고 또 지금도 그 시간에 박 터지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 다 뭐죠? 그 헛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저는 바울 사도 보고 아그리빠가 베스도 그러지. 베스도 미쳤다고, 예수님 보고도 미쳤다는 것 같이 서로 미쳤다 그래. 우리는 직접 비슷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완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믿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헛된 삶을 살고 참 세상에 미쳤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돈에 손해보면서 사니까 완전히 예수에 미쳤네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좀 누가 볼 때 예수 믿는 우리로서 세상 사람이 저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좀 듣는 게 그래도 좀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 저 사람은 참 예수를 딱 적당히 잘 믿어. 신화에서 그러면 딱 잘 믿는 거예요? 저 사람 딱 합리적으로 잘 믿어. 개평할머니 같이. 근데 누가 보면 좀 미쳤다는 소리까지 못 들어. 좀 지나치다는 소리까지는 들어야 그래도 좀 그래도 믿는 사람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나치다는 소리. 더 나가서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또 정상이 아니겠어요? 사실은. 우리 세상에 사람들 보고 세상에 미쳤구나. 다 보면 미쳐 사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보면 세상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것들이. 정치인들 보면 그 선거 때가 되면 막 미친 듯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놓고 편하다고 거짓말 한다고 선기간 동안에 내가 우리 같은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몇 번 하면 힘이 없어서 못할 거다. 그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으로 거짓말하니까 그 목표를 거짓말이 전혀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저는 세상을 보면요,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수단으로 삼으니까 그 가책이 없더라고. 다 보니 정치인들이 대부분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게 혁명 역량이래, 실력이래. 좀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라고 독려하고 있대도 보니까, 독려하고 있대도 거짓말이 실력이라고. 이 세상 정치계도 나가면 거짓말 잘하는 게 실력이에요. 예.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남자가 실력 있는 남자는 거짓말 잘하는 거 하나, 권세 하나 쥐고 있는 거, 아니면 돈이나 권세를 쥐고 거짓말, 이게 있어야 잘난 남자래. 옛날도 그랬어. 옛날도 권세를 쥐려면 거짓말을 잘해야 돼. 근데 우리 옛날 그 사극들 보면 그 모함에 진짜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죠? 술수를 부리려면. 옛날부터 그래. 권세를 취하려면 거짓말을 잘해야 돼. 그것도 그럴듯한 거짓말을 잘해야 돼. 응?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오늘 영원히 거짓말이 아닌 참된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우리 가는 길은 진짜 참된 길이야. 거짓말에 속아가는 길이 아니야. 대부분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거기다가 시간을 빼고 힘을 빼고 다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또 물론 속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큰 테두리는 속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김영미 하나님께 속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서북교에 있으면서 병 목사님한테 속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배경이라는 분한테 내가 속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또 다른 교회도 이렇게 가보고 다른 시간에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딱 확성을 딱 짓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을 안 했지. 일단은 여러분들도 신앙에서 김윤수 목사한테 속는 거 한번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그래 한번 따져봐요. 그래야 이제 진짜다 싶으면 진짜 거기다 힘을 다해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따져도 안 보고 그러면 안 되지. 저도 의도적으로는 안 그러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어떻게 갑자기 또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어떻게 알겠어. 우리 사울왕 같이 그렇게 될 수가. 사울왕도 처음은 안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나의 가는 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가는 길. 자, 그러니까 한번 지금 내 가는 길이 생명선 이상의 것을 향해 가고 있나? 사망선 아래의 것을 향해 가고 있나? 나의 가는 길을 오늘도 살펴보는 게 깨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길을 너무 귀한 걸음을 내가 걷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또 비교하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어떤 믿음의 인본의 신앙들이 와서 그건 아니야 이럴 때 확고하게 그 구별하고 또 걸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는 참 맞아 잘 걸어가. 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너는 잘 걸어가. 그러면 걱정해야 됩니다. 야, 내가 지금 바른 길을 못 가고 있구나. 세상이 너 잘 간다 해도 걱정해야 됩니다. 세상에 와서 너 좀 잘못했다. 뭐라고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간다. 지나치다. 이렇게 좀 해야 조금 안심이 되지. 너 잘 걸어간다 하면 옥녀씨 안심이 되게 해야 돼? 예? 이거 저는 갈 수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을 갈 때, 온 세상에, 이옥녀는 그래, 너 진짜 참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 걸어가고 있다. 딱 균형을 맞춰서 이러면 안심이 되고 좋겠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걱정을 해야 돼요? 왜 내가, 그럼 생명길 안 가고, 이 사망길로 가는 것
가는 것 같아요. 걱정해야 되겠어요. 그럼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옥녀가 뭐 너무 잘하고 있다 비판도 이러면 걱정해야 되겠어. 좋아해야 되겠어. 그것도 걱정해야 되지, 그렇지. 우리가 그게 근데 이제 하나님 자기가 잘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요?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못 가겠나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건이야 너 비행기 말이야. 비행기나 배가 이렇게 항법장치, 자동 항법장치인데 딱 있잖아. 어떤 방향을 갈 때 이게 수시로 자동 항법장치도 수시로 이렇게 조정을 하냐, 한번 하면 딱 바로 가냐. 수시로 그 자동 항법장치도 가다가 바람에 따라서 뭐 기후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방향이 조금 틀려지거든요. 그럼 이게 다시 한번 그때마다 뭐 어떤 거는 뭐 1초마다 탁탁 한다든가 0.1초마다 탁 이렇게 조정한다든가 하여튼 사람이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동으로 하면 그렇게 그것도 자동 항법에서 이 모든 기후에 뭐 여러 가지 요건에서 이게 그 자폐 조금 이게 뭐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빨리 조금씩 이렇게 맞춰서 쭉 가는 겁니다. 보면은. 자,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한번 딱 정하면 가겠어요? 뭐, 그 비행기나 배도 자동 항법 장치에서 간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그럼 뭐 바람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탄 사람들의 움직임 이래 갖고 그게 방향이 좀 틀려질 수 있겠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에 해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마다 수정해서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때마다 깨어서 수정해서 가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내 중심으로 가는지, 세상 중심으로 가는지, 정말 내 가는 길을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자꾸 깨어서, 그걸 자꾸 수정해 가는 게 깨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항상 그게 일계명 생활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얘기해 말지나 항상 모든 걸 생각해도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주님의 인도대로 살고 있나? 이게 일계명 생활입니다. 항상 그 일계명을 가지고 내 가는 길, 방향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생각 안 하면 어느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좀 약간은 피곤할 수가 있어도 근데 그게 도리어 사람은 어느 정도 약간 긴장하고 살 때 몸에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자, 지나친 긴장은 스트레스고, 그죠? 적당한 긴장은 깨어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긴장이 몸에 탁 풀어지면 몸이 건강해집니까? 도리어 몸이 이상이 생깁니까? 예? 이상이 생기지. 그렇죠. 예. 적당한 긴장이 몸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지나친 긴장은 뭐죠? 스트레스가 돼서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지금 깨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나의 가는 길에 대해서 한번 맨날 좀 찾아보자. 나의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아브라함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부름을 받아 나갈 때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래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에게 속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라. 방향을 딱 정해주잖아요. 그죠? 그게 일본의 제일 기본적인 회개입니다. 회개가 제일 큰 순종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가는 길이 땅에 사람들이 썩어질 그것들을 보고 나가는데 나도 그거 아니고 나는 이제 아니야. 이제부터 나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면서 나가야 되겠어. 이게 여러분들이 1호 회개예요. 알겠죠? 예? 1호 또 순종이에요. 회개면서 순종이에요, 이게. 항상 깨어서, 그죠? 언제나 이게 나는 지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 따라 가고 있나?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내가 소망을
하늘 아래 두고 지금 내 모든 걸 하고 있나? 이거 자꾸 생각해 보는 게 일계명 생활이야. 그게 기본적인 회개야, 방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되면 뭐냐, 신앙생활이 벌써 절반 이상은 된 겁니다. 예. 예. 나의 가는 길, 지금 내 길이 무슨 길이지?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자꾸 생각해야 돼. 어떤 사람은 나의 가는 길도 모르고 예수 믿어도 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내 길인 줄 알고 막 그거 남같이 많아지면 그게 내 길인 줄 알고 믿는 사람도 있어. 아주 어리고 미련한 사람은.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그게 아닌 줄 알겠죠.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짓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알겠죠.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내가 그렇게 가고 있나 살펴봐야 돼. 그래 우리가 이런 성과가 몇 군데 한번 외워볼까요? 거기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여기 떼어주세요.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한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알겠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다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나에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해줘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 15절. 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시작.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에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의 향방이에요. 향방. 그렇죠? 나의 가는 길입니다. 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근데 오직 그가 안다는 거는 요거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 같이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 될지 그거는 모른다는 거. 방향은 우리가 그래가지만 그 현실에 세밀한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고 어떤 미혹이 오고 이런 건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세요. 짧은 인생이지만 벌써 우리 50 산 사람들은 몰랐던 세상에 막 자기가 생각지 못하던 자기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다 이런 인생이라고 알고 살아온 게 거의 없잖아요. 또 우리 보자. 이강에도 너 지금 20몇 살까지 살았는데 너 다 예상된 대로 살아왔냐? 생각지 못한 걸음들을 걸어왔냐? 생각지 못한 걸음들을 걸어왔지. 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고 또 또 누구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 그거를 자꾸 알라고 막 그래. 어떤 통계에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자기 걱정하는데 자기들이 걱정하고 하는 것에 그 통계를 했는데 5%인가 10%밖에 5%인가 그것밖에 안 온대. 실제 자기가 예상했던 것에 95%는 안 온답니다. 걱정하던 일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걱정 왜 95%에다가 진액을 다 빼겠어. 그런데 그거 맞잖아요. 그죠? 우리 걱정하다가 진액 빼는 일이 많죠? 예. 근데 와야 될 일을 이제 물론 준비는 하겠지만은 준비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준비예요. 알겠죠?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할 거, 이 시간에 순종할 거 그것만 하면 그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준비예요. 미루지 않고 살면. 그러니까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해. 우리는 내 갈 바를 전부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우리는 안심하는 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주님 인도대로 갈 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을 알라고 하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 자, 내일 일을 야고보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죠. 내일을 너희가 어떻게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을 이정수 맞춰볼 수 있겠어? 내일 어떤 현실이 올지 맞춰볼 수 있겠어? 누가 나타날지 맞춰볼 수 있겠어? 1년 거는 더 모르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저도 무슨 어떤 신문에 나고 뭐 정치에 나면 나는 이파 저파 그 사람 이러면 좋겠는데 또 뭐 드라마에 뭐 이렇게 혹시 옛날 드라마 보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자기가 요즘 드라마 그 독자들이 해서 또 그 스토리도 뭐 끌고 간다 하더라고. 근데 그런가 세상에 보면 살다가 보면은 마음에 안 맞는 그 사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런 거 많이 있잖아. 근데 거기에 마음을 쓰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것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지? 내가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 저 뜻이 내한테 내게 대한 뜻이 있겠지 저거.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가면 망할 것 같은데 보니까 안 망해. 저도 정치에 대해서도 보면 저러면 안 좋아. 그래 모르지. 저게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또 끌고 가는 게 있겠지. 또 세상에 대해서도 보면 나는 여러분들 인식하는 게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야, 그거 참 안 좋다 이래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 좋은 면은 막 나쁜 면은 유가가 막 오르잖아, 그렇죠? 이런 게 좋은 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무기가 엄청 팔리고 있어. 우크라이나만 팔리는 게 아니고 온 세계가요. 소련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야 이게 이제 군비도 증강하고 이 국방을 튼튼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온 세계에 딱 밖에 없어요. 유럽만 박힌 게 아니에요. 응? 그래갖고 그 유럽 나라 같은 데는 군비를 막 증강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미국에 살라니까 돈 주고도 몇 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거 뭐 시간이 다 지나가서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기 값도 절반 값으로 싸고 또 그만큼 빨리 또 해주잖아. 미국 같은 데는 자기 무기에 그 뭐고 어떤 비밀 그런 기술 같은 게 유출될까 싶어서 어떤 나라에 유출될 나라는 안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런 게 아니니까 똑같은 기술이 있어도 우리나라 웬만한 나라 적성국이 아닌 이상엔 소련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아닌 이상엔 다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무기도 사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사우디 같은 나라는 미국의 F-35 살라고 안 팔아요. 알겠죠? 응? 안 팝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들한테만 팝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행기를 똑같은 걸 만들면 그거는 그런 게 관계없이 살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제 이러니까 그 바람에 그러면은 진짜 좋은 면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좋은 면. 그래가지고 난 몰랐더니 그 우리나라 무기를 폴란드에서 많이 산다 했잖아요. 그 나라가 막 방송에다가 막 드라마 같이 막 선전하는데 나도 몰랐어. 거기 나오는데 소련 지금 자기는 러시아 연방이라 하더라고. 여러 부속이 러시아의 모든 군비하고 핵무기 빼고 러시아 모든 무기 군비하고 한국 군비하고 거의 같다는 거예요. 탱크랑 이런 무기 수준이 거의 같대. 근데 도리어 한국 게 더 세거려서 어떨 때는 더 낫대. 소련 전체하고 우리나라 전략하고 거의 같대요. 같대.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응? 유럽에 지금 있는 무기를 다 모아도 한국 무기만큼 안 된대. 숫자가. 평화에 묻어져 갖고
어떤 나라는 탱크 10대밖에 없는 나라도 있어. 우리나라 탱크가 지금 난 몰라. 1000대인가? 모르겠다. 몇 대가 된다 알아, 탱크 우리나라. 어? 내가 볼 때는, 모르지. 내가 볼 때는 저번에 어떤 데 보니까 1000대 나더라고. 우리나라 탱크 지금 수준이. 세계에서 제일 무기가 밀집되어 있는 나라가 한반도래, 한반도. 세계에서 제일 밀집되어 있대. 근데 그런가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갖고 뭐라 하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1000대 봤던 것들이 갑자기 180도로 달라지는 거야. 하나에 만들어 놓으면 1000대 봤던 사람이 갑자기 높아지고, 어떤 나쁘다는 게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알겠죠? 옛날 우리 비행기도 FA-50이라는 그 비행기가 뭐라고 말이 많더니 요즘은 그 인기가 세계적으로 또 인기가 몇 달 만에 또 인기가 있어져 버렸어. 이거 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면요, 순간에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가는 길을 먼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생각하고, 근데,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고, 주님만이 아시지, 또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현실을 어떻게 오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저렇게 하면 좋겠어, 그거를 그러면 속이 상하고요. 사람 그것 때문에 힘이 다 빠져요. 나는 뭐 하나님이 어떻게 현실을 나를 이끌 것 같까? 이런 현실 왔어? 나는 그게 안 오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내한테 뭐가 필요해서 그러겠지. 이렇게 기다려보면 못 맞아요, 그게. 근데 미리, 난 그거 싫은데, 이렇게 하면 자기만 힘들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믿으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 있으면 아멘이 되고, 앞으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끌어가시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제 계속 믿고 따라갈 수 있는데, 왜 이래? 이래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그 인도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역사는 이거를 자기가 믿고 이해를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서 모든 거를 하나님이 하신 역사도 판단하려는 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정수 씨 맞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뭔가 안 맞아. 하나님이 저렇게 이끄는 게 뭐지?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한테 딱 맞는구나, 나라는 사람 앞에. 이렇게 돼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것도 작은 부분인데, 사람이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평안치 않는 게, 현실을 딱 하나님 줄 때, 이걸 딱 믿고 나면 이해가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지. 그럼 기다려보면 마음이, 그게 한 번, 두 번 가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기다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건데, 그걸 모르고, 내 생각하고 안 맞게 막 오니까, 왜 저래 하고 마음이 막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이래 되면 그 평안하지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따라 안 가니까 생각이나 모든 게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든 거. 여러분들 이게 바꿔지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 그게 지혜인데도 그 좁은 자기의 생각, 인간들의 그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자꾸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요게 매일매일 부인돼야 돼. 알겠죠? 이러면 좋겠다. 저도 그게 가끔 옵니다. 세상을 보면, 내 가정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교인들 보면, 이러면 좋겠는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들을 안 하시는 거야, 어떨 때.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근데 하나하나 내가 이제 넓은 범위에, 올해 목회를 처음 해갖고 모를 때는 이 세상 복을 많이 줘가지고 별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 일이 있으면 걱정이 되고 막 그랬어. 근데 지나보니까
그 용어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가지고 어려움도 와야 그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돼. 그래야 되지. 김영미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힘든 것도 없이 그냥 맨날 웃고 이래 산다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지. 처음에 모를 때는. 그러면 엄청 교만해지고 또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이 중심이 더러운 사람이 되고 겸손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못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근데 좀 일도 없기를 바라고 본인도 그때 신앙은 일 없기를 바라는 신앙이거든. 안 그랬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는 다 그랬어요. 다 그건 누구든지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힘드니까 오늘 이거 하나님 도와서 일도 해결해주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연단해서 갖고 나를 키우는 그런 면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거, 아시는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쪼그란 생각이 원하는 대로가 된다는 이 생각을 하지 말고, 알겠죠? 하여튼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길은 그분을 위해서 가는 이 길은 가는데 모든 현실은 내가 알 수 있도록 오면 안 되지 그게. 그러니까 나는 계시록 1장 9절 10절에 내 대해서는 나팔 소리, 그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는 사람이 항상 회개할 게 보이는 거야. 회개할 게 보여야 내가 점점 그래야 회개할 때 보여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지금 이 사람으로 그대로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점점 배워나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세계의 그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깨달은 사람, 내 대해서는 나팔 소리.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거야. 그렇죠? 그런 현실이 오는 거예요. 그게 또 나한테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생각을 부인하고, 그죠? 하나님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돼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관에 대해서도 전에는 아니에요. 뭐가 이랬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현실을 줬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른 게 뭐냐면 현실을 딱 주면 이거 왜 줬어요? 이렇게 안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하셨구나.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뭐지 하면서 그 뜻을 찾아갖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순종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신앙에 그러면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걸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은 내가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어. 언제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 중심으로, 그죠? 그분에게 지혜를 받아갖고 천국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가는 게 나의 가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 같이 돈을 향해서 가고 권세를 향해서 가고 내 새끼들 위해 향해 가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거는 우리 히브리 12장 8장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것 같이 어떤 현실이 오는지 모르는데 그 현실이 다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데 필요한 현실을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올 현실이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안 올 현실이 온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 순서해 봅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다른 말 연단이란 말도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면 단련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을 하시고 믿음의 실현을 하시고 시험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시험을 하시면서 정금같이 나온다. 이 정금을 만드는 데는 많은 재련을 통해서 깨끗한 순금이 되잖아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 깨끗한 중심의 사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요게 연단을 받아야 돼,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연단을 받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들이 막 오는 거지. 원하는 현실이라면 그거 시험이 아니고 연단이 아니죠. 그렇죠? 그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현실에서. 그 현실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의 비밀을 깨우치고 이래.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부화, 지금 우리 현실이 밭이 아닙니까? 밭에 뭐가 들어있어요? 부화. 그죠? 부화가 들어있어요. 그거 다른 말로 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 같이 아주 깨지기 쉬운 이런 사람이거든. 잠겼으니 이는 너희로 하나님이 능력이 그 크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실 이제 거기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자신이 질그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배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우리 현실 속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이 내가 생각지 않는 현실이 막 와. 그럼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현실은 김영희 목사님 지금도 좀 현실 바꿔주면 좋겠지요. 아니지? 예? 바꿔 지금 그 현실 속에 주님이 계시지. 그렇지? 이거는 뭐 김영희 목사님 창피해 주려고 옛날에 어릴 때는 나한테 자기 고백한다. 목사님 현실만 바꿔주면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는 너무 어리니까 몰라갖고 그래서 너무 힘이 드니까 저도 이해를 해. 힘이 드니까 그거 다 그런 순서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그 현실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는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데 시험을 승리하라는 뜻이야.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 왜? 우리가 정거 같은 믿음으로 나갈 때, 그죠? 또 나의 가는 길을 또 가려고 하면 시험이 올 수밖에 없고, 또 정거 같은 믿음으로 깨끗한 나를 만드는 데는 시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정금을 만드는데 뭐 믿음이 재련이 있어야 되지 그냥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자기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질그릇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 우리는 깨지기 쉬워요. 금방 늙으니까 아프잖아. 5학년 되니까 많이 아프지요. 예? 이것저것 막 아프잖아. 그치? 깨지는 거 보자. 질그릇같이 잘 깨진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렇게 점점. 또 깨진다는 거. 우리 생각도 모든 게 다 부족하다는 걸 막. 그런 난데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자, 밭에 부화가 감춰 있어. 우리 현실 속에 부화가 감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부화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 있으니까, 내 안에 있고, 내 현실 안에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현실을 따라서 거기서 그 부활을 분명히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찾는 거는 거기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거 있으면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근데 주님이 회개하고 순종할 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걸 주지 할 수 없는 걸 안 준다 했습니다. 자, 다윗은 다윗만 하기 때문에 그만을 주지만은 그것보다 어린 사람은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현실을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알잖아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래.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거룩과 진실 갖고 살면은 다윗의 열쇠라는 거는 현실을 승리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밑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다들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거룩과 진실을 갖고 작은 데서부터 사는 사람은 그 문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문이 열린 문이야.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련받은 우리는 모든 현실이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오늘 현실마다 이 현실이 바뀌면 좋겠어. 오늘 현실마다 다 하나님께 받을 게 있고 하나님 주실 그때 받아야 되잖아. 그 현실을 통해서 50살에는 50살에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고 70은 70에 주는 그게 있어요. 알겠죠?
또 20살은 20살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그 현실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법에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현실을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우리가 얘기합시다. 그 모든 현실은 내 구원을 위해서 딱 적절하게 하나님이 힘써 만들어 주셨다. 이걸 우리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십계명의 상계명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상계명은 뭐냐면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잖아.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와 이름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에서 내게 만들어준 현실을 좋니 나쁘니 이런 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거든요. 모든 거는 다 감사하고 그 안에 뭔가 나에게 좋은 거 하나님을 주시고 뭘 신령한 것도 주고 어떨 때는 땅에 썩어질 축복도 주시기 위해서 그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시기 위해서 온 거니까 자 내대로 이거는 좋다 이거는 바꾸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얻을 수 있고 세상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상계명이지. 상계명. 그러니까 아유 비가 왜요? 아 비 안 오면 좋겠어. 이것도 벌써 넓게 보면 상계명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아 저 사람 아 재수가 없어. 이런 그것도 벌써 몇 계명 범하는 죄가 되죠? 예? 예? 상계명 범하는 죄가 되잖아. 우리 저기 자식들한테도 우리 이정수 씨 보고 하람이가 뭐 잘못하면 이놈아 막 이러면서 너가 그러니까 이러면 벌써 너 때문에 뭐가 됐다 벌써 이게 상계명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현실이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을 갖고 내게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에 우리가 뭐냐면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뿌려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찾아오신 주님 현실을 갖고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그 현실을 딱 부정해버리면 하나님 주님을 쫓아낸 거예요. 낸 게 되는 거예요. 또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모르는 척하고 쫓아내버린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현실이 있다고 했을 때 의미를 다 가집시다. 또 그래서 저는 혼란한 세상에 막 우리나라 정치가 혼란스럽고 온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야 여기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를 찾아온 주님 그게 분명히 나는 거룩과 진실을 가지면 그게 구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나라는 이런 지글 같은 속에서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요동을 쳐도 현실이 요동을 쳐도 그 주님의 음성만 듣고 그걸 따라만 가면 이 세상이 다 나를 위해 움직이고 더 큰 세상이 나를 위해 움직이는 것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 때 주님을 만나가지고 배에 딱 오르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배에 딱 오르니까 바다가 어떻게 잔잔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도 이렇게 순종하네.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 8장에 보면 막 예수님 모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넘쳐 배를 막 넘쳐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주님 우리 살려달라고 막 깨우잖아요. 깨우니까 주님 일어나고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해지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 하면서 이렇게 바다도 또 거기도 순종하는 거예요. 놀라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다는 거. 주님하고 같이 가는 길에는 어떤 것이 와도 너희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거야. 오늘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거야. 그럴 때 어려움이 올 때 막 놀라고 이래 하지 말라 이거야. 거긴 하나님이 너를 같이 가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게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현실이 그렇게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요즘에 코로나로 막 뒤집어지고 또 뭐 세상이 전쟁이 날 것 같이 막 우왕좌왕해도 또 우리나라 정권이 막 흔들고 이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그럼 물론 그리고 기도만 그래. 내가 기도만 하면 돼. 첫째는 내가 그걸 통해서 이 현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연단받고 승리하면 되고 그다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인간들이 자기가 정치가 하고 뭐 누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다 돌아가는 거니까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좁게 윤석열 넓게 기도 안 하고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도 예수 잘 믿고 두 부부가 구원 잘 이루게 해주세요. 대통령 있을 동안에. 문재인도 그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주교 교인이니까 택자일 가능성도 있고 불택자 가능성도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퇴무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잘 믿고 가려면 윤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이나 지금 편안해야 되겠어? 조금 어려워야 되겠어? 어? 어이구, 효원이가 더 낫다. 우리 효원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거기가 회개할 게, 사람을 참모들 의지하고 뭘 의지했는데 의지할 게 없어. 그럴수록 안 돼.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대도로 또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 후에 또 좋은 참모들도 이 사람을 장관을 기용했는데 더 이게 문제되는 사람, 나중에 또 하나님 어떻게든 바꿔갖고 또 좋은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도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어려움이 있어야 돼. 문 대통령도 지금 어려움이 있어야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고 갈 수가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겸손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국정 가운데 축복도 해주시고 문제는 남은 여생 또 축복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도 보면은 그리고 우리 김소정이도 이제 개인 짧은 게 넓게 기도할 때면 그 네덜란드에서 많은 그 연단을 승리하고 오게 해주셔도 이렇게 또 기도도 하겠지 이제. 그래. 저도 이제 어릴 때는 믿음이 목회자 어릴 때는 아이고 교인들이 그냥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랐어. 그래서 우리 보통 믿는 사람이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아무 일 없기를 바라고 또 일이 있으면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세 번째는 좀 살만하면 뭐요? 욕심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오늘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찾고 살아가는 신앙이 된다는 그건 참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더라고. 대부분은 다 하나님 알고 나면은 하나님 때문에 일이 없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좀 살만하면 더 내 욕심이 이루도록 또 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보통 그렇게 살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신앙의 목표인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 위해서 다 사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 들었어 말은 알아도 실제로 그 생활을 또 안 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문하시는도다. 그분이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그가 죽으시면 우리 전부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제 그걸 깨달은 우리들은 그분을 위해서 다 살아야 되는 이 소원과 이 당연한 그 도리를 갖고 살 수 있다는 게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보통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몰라. 그냥 자기는 그냥 받기만 하지. 은혜를 받고 나서 감사해서 그 은혜 내가 다 기울어져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아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라고 될 수가 있고 그게 그분의 구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면. 그래 나에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연단을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정금의 믿음을 우리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말해 정금의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가 왜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영혼적으로 택해가고 그렇게 해줬나
그게 그게 대속을 왜 우리에게 입혀주나 그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저는 그 계시록 14장의 대속의 노래를 그들이 부르고 다 배우고 그 사람들만이 배우고 부를 수 있다는 거지. 오늘 우리는 옛날 배경이 무슨 옛날 설계를 들으니 맨날 대속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라. 우리 찬송 부르고 살면 항상 그 찬송 속에 있는 그 깨달음 그 선배들의 그 신앙을 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을 깨달음을 갖고 부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외우고 사는 거나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산다 하면은 찬송을 언제나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것도 같은 그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노래를 맨날 불러라.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오늘도 그분의 피가 나한테 좀 있지? 자꾸 나는 주님의 피에 팔린 주의 것이지? 자꾸 그걸 생각하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속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찬송가 뭐냐? 그래도 154장도 불러도 돼.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이렇게 그 찬송을 부르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 나를 위해 못하느냐. 이제 이것도 대속의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찬송가 97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런 것들도 다 대속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 거. 그래서 우리 연단을 받으면서 자꾸 대속의 노래를 부를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도 그 흰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나중에 당신이 알리다 하니까 그 장도가 말하잖아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환란 속에 어린 양의 피에다 그 옷을 씻어서 환란을 당하니까 자꾸 예수님의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불러가지고 그 자기가 자꾸 깨끗해지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정금같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재앙의 세상같이 일곱인 나팔 또 무슨 재앙이지? 대접재앙같이 이렇게 세상에 환란 속에 있느냐? 그거는 그 옷을 거기 씻어갖고 다서 그때 환란 속에서 우리가 자꾸 씻어서 희게 되는 주님의 깨끗한 주님 중심의 사람이 그 안에서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환란이 재앙이 알고 보면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면 그것들이 나를 상할 수가 없어.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을 부여하게 되는 거라. 6월절 출애굽기 14장의 그 6월절 재앙이 그걸 통해서 해방을 받고 또 부여도 얻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기독자에게는 환란이 필수적인 거야.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야. 내가 또 깨끗하게 되는 거야. 이 세상을 부인하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다. 나그네 세상을 알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나그네 세상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시록의 7인 나팔 대접장이 우리가 죄가 많아서 오는 게 아니야. 우리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배우고 얻게 하고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재앙들이 순서대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재앙 속에서 7개 있잖아요. 그죠? 그 장단점을 또 알 수가 있어. 또 그래갖고 거기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계속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필연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거든요. 이겨서 약속해서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받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꼭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죄가 많아서 연단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도리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연단을 더 남보다도 많이 받고 깊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들어가 가지고 42장에 들어가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오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3절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욥이 자기가 한 말이 그동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오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하면서 저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밑에 5절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내가 죽기에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로 들어서 배웠는데 눈으로 안다는 건 내가 그 말씀을 체험해서 안다는 거야. 체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배워서 깨달은 것까지도 포함시킵시다. 그렇게 아는 것하고 깨달았지만 그걸 실제로 그걸 갖고 내가 살아서 그 체험한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아한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먼저 듣긴 들어서 배워야 되는 게 순서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현실의 신앙에 연단하고 시험하고 하는 것 같이 믿음의 체험을 꼭 통과를 해야 제대로 아는 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믿음의 체험을 꼭 할 때 저는 볼 때 겸손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중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지식이 더 깊고 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적용을 뭐든지 하고 살아봐야 정말 아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가 배운 거는 암만 해도 아는 게 실감도 안 되고 세밀히 일을 해봐야 세밀히 압니다. 뭐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도 말씀을 지켜봐야 우리 어디가 사대교회 보니까 받은 거는 생각하고 들은 거는 지켜보니까 정말 회개가 나오는 거지. 지키지 않으면 가짜 회개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눈으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 신앙은 꼭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경이 목사님 같은 분은 그 많은 걸 다 체험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땅에서 체험하는 거는 이 꼭지 어떤 그 부분의 꼭지 하나만 체험해 간다는 거야. 그래갖고 또 하늘에 가서 그 꼭지를 갖고 영원히 또 깊고 넓게 또 자라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갈 세계는 영원한 세계잖아요. 계속 또 배워야 되잖아요. 계속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배우는 거는 여기 종자적인 걸 배우기 때문에 종자적인 걸 많이 배워가면 그만큼 하늘나라 가면 이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의 차이가 요만큼밖에 안 돼도 땅에서 이룬 이거 갖고 올라가서 나중에 구원이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구원을 잘 이루라는 거예요. 알겠죠? 응? 땅에서 뭐 해놓은 게 없이 가면 거기 가서도 사람이 남보다 더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 내가 체험한다는 거. 오늘 우리 현실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우리 배운다는 거, 귀로 들어서 배워야 이제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어떨 때 주일날 배운다든지 또 성경을 읽어서 배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해. 근데 결과적으로 눈으로 봐서 내가 진짜 체험하는 것까지 가는 이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은 그러니까 배경의 목사 같은 마디가 있어야 된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 시험을 그러니까 없을 수는 없는데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렇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이렇게 현실이 오긴 오는데 현실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을 승리해야 되는데 현실이 오긴 오는데 그 안에 계신 주님은 이해 못 어려움만 생각해서 그냥 마귀에 미혹받아서 그냥 거기서 주님을 배반해버리고 말씀을 배반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어디가 무슨 교회거지? 빌라델비아 교회 내 이름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거기 보니까 이름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이름을 지킨다는 것은 우선 껍데기로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야. 배반치 아니했다. 하나님 중심으로 주를 위해서 다 드리지 않고 산 게 배반한 거고, 그럼 사랑하고 다 드리고 산 게 그게 뭐죠?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영접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이 신앙생활, 우리는 근데 체험을 꼭 해야 돼. 그래서 욥도 이렇게 깊이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욥도.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말하는 거는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어저께 아는 거하고 오늘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이 환난을 당했을 때 과거에 알았던 그거 갖고 막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 물어갖고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몇 절에 나오지? 3절 하반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소서. 이제는 그때그때 주님께 물어갖고 알려주는 그 아는 거로 또 새로 알겠다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그동안 알았던 것 같고 오늘 또 이 현실에 다한 것 같이 살면 실패합니다. 그렇죠? 우리 살아야 되니까 아는 것도 어제 알았던 거 가지고 오늘 또 잘 써서 오늘 또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혜원이가 지금 1년 전에 알았던 거 갖고 살면은 너 5년 전에 알았던 그거 갖고 지금 너 살면 살 수 있겠냐? 인생이. 인생관이 많이 달라졌지? 믿음관도. 그러니까 욥도 어려움 당했잖아요. 자기 알았던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막 안다고 막 떠들어 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아. 그 어릴 때는 그게 맞아. 그런데 지금 그 현실을 당해서 지금 그때는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이 현실을 왜 줬어?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듣고 찾아서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잘할 거 잘해야 이게 지금 이게 연단받은 증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 그겁니다. 욥이 말한 거 그러면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알겠죠? 맞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는 틀렸단 말이야. 이게 무지한 거야. 알겠죠? 오늘도 우리가 어느 말 들어보면 지금은 과거까지는 맞아. 지금은 안 맞는 거야. 지금은. 과거 때는 맞았어. 어릴 때는. 우리 어린 거 조금 어린 거 그때는 그 말에도 그게 맞는지 머리가 이렇게 커갖고 하면 이게 뭐 이렇게 안 맞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나이 집사님은요 맨날 지금 지금 나이가 아니고 한 10살 어린 나이 같이 취급해달라고 자꾸 그러는가 봐. 10년 전 그거 틀려요. 지금은 지금대로 알아야 돼. 그렇죠? 근데 사람은 대부분 보면 내가 어린애 같이 그때 같이 대접해달라 그래. 다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또 말 듣고 오늘 내게 뭐라고 했지?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시고 오늘 또 우리는 또 물어봐야 됩니다. 안 물어보고 내 그때 알아온 거 하고 또 하면 돼. 이건 분명히 교만한 겁니다. 그죠? 자, 어제까지 알았던 거 갖고 이제는 뭐 아는 거니까 안 묻고 오늘은 또 안 묻고 한다.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살아있는 신앙생활 어제까지 알았던 그 주님을 오늘 또 그분에게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이 뭐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죠? 이 시간에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어저께 알았다고 안 묻고 그냥 그대로 하면 죽은 겁니다. 이거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7장 하겠습니다. 97장.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자, 광고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코로나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그 어떻게 방역할까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가까이서 대하면 위험하잖아요.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 예배 때가 이래 앉고 이런 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 대화하더라도 필연적으로 길게 하지 마시라고. 가깝게 거리를 좀 띄워두고 하고, 그렇죠? 짧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확진자라도 짧게 하는 건 괜찮아요. 머리 두고.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 가까이서 길게 얘기하면은 그거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리고 또 사무실 같은데 오래 같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 위험하니까 환기도 하고, 그죠? 이제 그런 걸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3분이 걸렸잖아요. 저번에 주일날. 3사람이 안 왔어요, 예배. 그래가지고. 이제 격리간이 다 끝나서 이번 주일에는 올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봐라. 건이야, 저기 저기 장지연 선생님 아들이지? 몇째 아들이고? 어? 첫째 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어? 둘? 아이고, 그래. 우리 그래도 아들이 군대 갔다 올 정도로 컸구나. 이름이 뭐고? 너는 장 뭐고? 장세? 완. 그래. 하여튼. 그래,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예배 드리러 와서 감사하다. 이제, 그래.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가는 길, 우리가 바로 가게 해주시고, 또 갈 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현실이 가장 좋다는 걸 믿고 따라 나가게 해주시고, 또 주님, 오늘 우리는 또 이 믿음이라는 게 꼭 연단을 받아야 깨끗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재앙이 가득 찬 세상 같지만, 거짓이 가득 탄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두시고 연단하시는 것은 그만큼 그런 가운데 우리가 깨끗해 그 옷을 그 어린 양의 피에 그때 더 씻어서 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보고 낭망하지 말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 가기만 하면은 우리에 맞도록 거룩과 진실 갖고 나가면은 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만큼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시고 세상을 다 사용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줄 알게 해주시는 주님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사망선 아래 것을 향해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선 위에서 영생과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런 복 있는 저의 길로 계속 나가게 하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